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창세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있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거기에 내가 말하는 말에 순종에 따르겠느냐? 네가 내 말에 순종에 따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믿음의 시작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창하게 어떤 큰 일들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죽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5장 안에는 14장이 되죠.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이 죽은 175세, 즉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 부름받은 이후부터의 100년의 삶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 동안에 사는 과정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험난하죠. 언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가서 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 사라를 그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갈을 얻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아들 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순종만 한 것 아니에요. 엎어졌다 일어났다, 또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그런 굴곡이 많죠.
그런 굴곡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꽃을 피운 것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 명령에 따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것은 이 15장에 나오지 않고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베푸는 것도 이 15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은혜다.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주면 기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를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말을 믿어주는 것, 나를 믿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의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바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극악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로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중에는 나는 강도 중에 강도다. 즉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못된 짓을 했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야.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에게 아픔을 주었던 나와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됐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주신 은혜야. 나도 그 대열에 서 있어 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뾰족하게 삽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소중한 한 날 되어지고, 그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연수와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알량하게 살아온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은연중에 자랑을 하며 내 의를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도와주셔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